창세기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이렇게 비슷한 조건, 또 비슷한 관심사,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맞아야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통령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더라도요, 사실 대통령과 이렇게 일반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쉽지 않죠. 또 아무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범죄의 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선 주로 비슷한 급에 있는 사람들, 뭐 다른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뭐 수상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겠죠. 저만 하더라도요, 제 친구가 대부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이랑 만나면 이제 관심사도 비슷하고 또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요,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또 해도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거나 이제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오랜만에 만난 이제 후배 목사긴 한데 또 이렇게 만났는데 한참을 얘기하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또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마다 이렇게 또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공감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도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와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여기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온 이 벗은 친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냥 the friend of God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한글 성경에도요, 친구라고 번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만 하나님의 친구 하면 뭔가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친구라는 건 주로 어떤 거예요? 이렇게 친한 사이, 서로 맘먹을 수 있는 사이, 서로 막 반말하고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를 보통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꺼려져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벗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사실 원래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과 맘먹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있는 그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자격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선 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요, 단순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사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요, 어쩌다 한번 지키거나 또 내가 지키고 싶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모든 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완벽이라는 기준이 대충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완벽하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요, 의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요, 뭐 조상의 신을 섬기지 않으면 받게 되는 뭐 그런 종류의 나쁜 것을 저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랑 이렇게 친해지시고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랑 이렇게 가까이 하고자 우리가 꼭 의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음을 모든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신약적인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주로 축복이라고 표현되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관계를 맺을 때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가지는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사실 우리 안에 이 생명과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이 없고 축복이 없으니까 자꾸 이 축복을 찾아 헤매죠.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열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아니군요, 우리는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지켜낼 수가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임한 배경입니다. 결국 세상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요, 인간의 본질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말 어려서부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본질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나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로 그 죄가 어떤 데서 근원하였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선을 내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악하다, 싫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는 건요, 이제 인간 편에서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라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 인간 편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와 갈등을 심하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아기를 낳는 부모들은 아기 낳아서 이렇게 집에서 아기가 이렇게 밤새 이렇게 자주 깨고 젖달라고 그러고 뭐 똥도 자주 싸고 그러면 그때가 되게 힘든 것 같죠.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더 키우다 보면요, 그때가 훨씬 쉬웠다라는 거를 고백하게 돼요. 언제가 힘들어지냐면 이제 아기가 이제 주로 어떤 말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주로 싫어, 내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와요. 뭐 한두 살 때 이제 말을 배우면서요, 이제 싫어. 그런데 왜 아기가 싫다고 얘기하죠? 엄마 아빠가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기의 생각에서는 그게 별로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아가 이제 성장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자아가 성장을 하면요, 자기가 판단할 때 엄마의 생각이 틀렸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엄마가 요구하는 걸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걸 먹어라 하는데 아기는 그게 별로예요. 아기한테는 사탕이 좋고 단 게 좋으니까 엄마가 주는 걸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는 먹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아기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보여서 그 먹는 걸 얼굴에다 바르는데 그때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싫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사실 되게 힘듭니다. 왜 힘들죠? 아니, 이 똥모 오줌도 못 가리는 게 지가 모자랐다고 내가 이렇게 옳다고 주는 거를 거부하면서 지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할 때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이요, 이게 옳다, 이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면 인간은 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 축복이고 이게 바로 인간에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요, 우리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향해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는 많은데 사랑이 없이 좀 약간 골리려고 해요. 그러면요, 누구를 골려주기 위해, 누굴 힘들게 하기 위해 나쁜 걸 줄 거 아니에요. 아, 요걸 주면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겠지? 요걸 주면 제가 아주 그냥 고생하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가장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편에서 내가 좋은 거, 내가 나쁜 거를 선택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죠? 바로 내가 좋다라고 선택을 하는데 이 좋다라는 모든 기준은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또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요, 늘 어때요? 미래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내 현재에 대한 관점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무엇이 좋다라고 선택하는 것은요,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 편에서 나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빼앗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늘 선택하기를 원하고 그런 관점에서만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관심을 쓰고자 하니까 자꾸 상대와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요, 우리는요,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해요. 내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요,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한계 가운데 똘똘 뭉친 존재예요. 지금 오늘 내가 좋다라고 하는 그 선택이 내일, 아니 1년 후, 아니 10년 후에 정말 좋을지 우리는 사실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죠? 미래에 이게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획한 대로 되신 것이 정말 있나요? 아, 이게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고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가져온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마다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요, 더 많이 애쓰면서 이게 내 미래에 정말 좋은 결과를 갖고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선택으로 신중하게 결정했는데도 그게 우리 미래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한계 가운데 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과 이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늘 선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그런 결과를 맛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냐?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는요,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그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원래 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순종할 때 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믿었더니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바로 그런 완전한 순종,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예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그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이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얻게 된 결과거든요.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깊은 두려움이 드러나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요,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갑자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 뜬금없이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 방패고 내가 너희 큰 상급이다 얘기하시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아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바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을 쳐 부셨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쳐 부술 때는 쳐 부었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공격해 올까봐 막 덜덜덜덜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희 방패가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떤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더 깊은 두려움이 자극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건요, 이렇게 층층이 위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주 맨 위편에 있는 두려움에는요, 아 그돌라오멜이 공격하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깊은 마음의 중심 안에 있던 두려움은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속에 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확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떤 종류의 두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혼에 담겨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이런 두려움에 노출될 때요, 사실은 그 두려움을 통해 더 깊은 근원적이고 그의 본질을 흔드는 그런 영향력이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진짜 두려웠던 것은요, 바로 자식이 없이 인생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공포가 주장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실 하나님 백성은 왜 자유로울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게 혹시 나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겁나서 못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육적 생명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생명은 하늘에 감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육신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생명은 이제 하늘에 감추어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메르스가 아니라 무슨 심각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은요, 세상의 육신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이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분위기를 몰아가요. 사람들이요, 계속 그런 두렵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찾아서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두려움 때문에 매어 살아가며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노예된 상태로 살도록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고요, 눈에 보는 것으로 자기의 의존을 삼고 내 미래의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음행하게 만드는 영향력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매어 있어요. 요즘 텔레비에 보면 이 텔레비 대세가 이렇게 음식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일반 프로그램보다 막 이렇게 음식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아주 인기가 있대요. 삼시세끼 뭐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또 무슨 뭐 스타 셰프가 나와서 요리하는 이런 프로그램.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음식이라는 거 원래 왜 필요한 거죠? 음식 누가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 맛있게 먹는 거 보려고 음식이 존재하나요? 여러분, 원래 음식의 용도는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남이 만드는 걸 보면서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해요? 사실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심과 호기심과 또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위한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근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원래 헬러 단어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이 음행이라는 원래의 단어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원래 성이라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위해서 자녀 생산을 위해 주어져 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 다른 용도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걸 원래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뿐 아니라 거기다 그거를 보는 용도로 특별하게 사용할 때 포르네이아에다가 어떤 뒤에 영어 단어를 또 붙였어요. 바로 보다라고 하는 그래피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포르노그래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이라는 원래 주어진 것을 그런 자녀 생산과 부부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런 보는 것, 이상한 짓을 위해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일 때 그걸 그래서 포르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은 원래 건강과 사람의 생명을 위해 주어진 건데 남이 그걸 맛있게 만든 걸 보며 거기에 텔레비 앞에 앉아갖고 와 맛있겠다, 와 잘 만드네 하고 앉아있는 거, 사실 그걸 그래서 음식 포르노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푸드 포르노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원래 존재해요.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그 대상이 잘못 사용될 때 그게 포르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물질을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 물질을 의존하고 그 물질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음행, 포르네이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자기 사랑의 대상, 의존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명품, 지갑을, 나의 지위를, 이렇게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나의 생존과 나의 세상의 삶을 위한 의존과 사랑으로 삼게 될 때 사실 그 사람은요,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존의 대상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요, 어떤 기회와 상황을 통해 끊임없이 자극하시며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답을 하는 건요, 오늘 창세기에서 사실 처음 나오는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까지는 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랐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죠? 아니에요. 나한테 씨를 안 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내가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자식 준다고 그랬으면 빨리 주지. 아니, 왜 안 주고 이렇게 뜸을 들여?
사실 근데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완곡하게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요, 아주 심하게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시편 13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런 시를 뭐라고 부르죠? 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탄식이라는 게 뭐예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약속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읽으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뭐죠? 바로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거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힘들 때 시편을 읽으면 주로 제가 많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그랬다간 혼날 것 같은데, 시편 기자들이 많이 그래서 그걸 대신해 갖고 이제 시편 기도를 하듯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구로 썼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나이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서 그 구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지금 안 주시면 저 지금 죽어버려요? 이렇게 협박할 수는 없고 그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덤에 들어간 자와 같습니다. 사실 속마음은요, 왜 하나님 빨리 안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럼 불편한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못 믿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대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해도요, 다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아직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당신이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마음의 깊은 데서는 하나님을 향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화가 났는데 여러분,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꾹 참고 있으면요, 사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다 알고 계신데 겉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쁜 마음을 드러냈다가 우리 하나님이 인자식? 또 그렇게 까불어? 그랬다가 이제 더 나쁘게 하나님이 하실까봐 힘든 사람일수록 마음이 무서우니까 속마음을 못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받아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 다 아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좀 완곡하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인생에 또 개입해 오세요. 여러분, 도와주신 건가요? 그렇게 하니까 혼내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에요. 박넝쿨을 보내시고 태양을 더 뜨겁게 하시고 그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사실 요나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거부감이 더 많이 표출돼 나오도록 지금 개입해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요나가 4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앞에서는요, 하나님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이랬는데 나중에는 내가 죽어도 옳아요. 죽어도. 사실 그 분노의 밑바닥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단치셨나요? 하나님이 때리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쏟아내더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여러분, 그런 불신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되지 못하면요, 믿음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근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마음을
제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게 되나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들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마음에서 드러내고 나니까요,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을 쏟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야. 네 몸에서 반드시 자식이 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실 때는요, 이제 그만큼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이렇게 우리 불편한 마음을 쏟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온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얻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며 그를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5절에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그를 인도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치 어린아이 손을 잡고 나가시듯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인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 제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나라고 읽는 아주 짧은 단어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제발 이렇게 해주렴. 이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거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자리에 설 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친구 관계, 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뭐라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 다 제거되어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마음이 우리 영혼 깊숙이 다 제거되어야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잡고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